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마음, 최고의 뜻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도 또 어떤 시간표 속에서도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실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실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시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 위해서 먼저 소론에, 그러나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한계를 보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불신자든 신자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뭘 막 이를 악물고 뭘 넘어서라,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미 이 육신의 한계에서 온전하게 넘어설 수 있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데,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우리들을 항상 이렇게 보호하시고 따라가시죠. 맞죠? 근데 우리는 사실 보지를 못하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항상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육신의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아마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젊은, 꼭 젊은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서로 부부가 만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언약식이라 그러잖아요. 언약식.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그 언약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이렇게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로고스라 그러죠.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로고스란 말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어보셨잖아요. 로고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로고스. 근데 그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기 때문에 명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명사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동사는 레고라는 단어예요. 레고. 우리 저기 지금 하빈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그 레고라고 발음은 같이 하지만 뭐 의미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 레고라는 동사의 원뜻은 앞에 놓다, 앞에 서다, 대면하다, 얼굴을 마주하다, 하나님 앞에 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는 그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얘기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 속에 있다는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면 늘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말씀 속에 있어야지. 그럼 오늘부터 열심히 말씀 외우고 말씀 듣고 말씀 필사하고 막 해야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늘 거의 코가 맞닿을 정도로 함께 대면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왜 우리 오늘 나나가 오늘 안 나왔는데 저기 어디 시골 가느라고 그잖아요. 어린 이렇게 아이 있으면 코 좀 맞대고 싶어 하잖아요. 그잖아요. 너무 귀여우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자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늘 코를 맞댈 정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인지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과 코를 마주대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사람도 코를 마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마주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뭔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코를 맞댈 정도로 마주하고 싶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좀 더 깊은 의미, 좀 더 다른 표현의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당연히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한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두려면 바로 그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 넘어서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내가 그 속에 있으려면 육신의 것들을 내가 넘어설 게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고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40 될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40년간 내 안에 경험한 것, 보고 들은 것, 또 특별히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 죄다 그게 내 안에 나를 만들어 놓고 있었단 말이죠. 아니 그걸 갑자기 내가 나이 40대에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으로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다 해놓고는 갑자기 내가 어떻게 그 40년간 나의 보고 듣고 배우고 내 안에 갖다 놓고 온갖 것을 내 것이라고 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내가 어떻게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설령 약간 다 버리라 그래서 실제로 버릴 것도 별로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죠.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의 말씀을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그런 것들을 넘어서고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 그 말씀보다는 내가 40년간 내 안에 갈고 닦았던 것들, 온갖 것들, 그게 저한테는 먼저 오게 되더라니까요. 아마 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다 버려버리라, 없애버리라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여전히 나는 육신을 지탱하고 살아야 되려면 그나마 그동안 그 육신을 지탱하고 살아왔던 게 그것들이었으니까 그것들을 넘어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넘어서라는 겁니다. 초월해버리면 그걸 다시 수용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근데 초월이 안 되면 수용도 안 됩니다. 내가 넘어서 버려야지. 그 사람을 넘어서 버려야지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죠. 그 사람을 못 넘어서면요, 그 사람이 수용 자체가 안 돼요. 다 거슬려.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그 사람을 넘어서 버리면요, 얼마든지 그 사람이 뭘 하더라도 내가 수용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경험하고 보고 들은 거, 하여튼 뭐 의식주에 관련된 온갖 생활은 이것들이 늘 나를 철벽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늦으면 늦을수록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전라도 말로 조금 거시기 하고 충청도 말로 조금 저기하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일찍부터 아직 그런 것들로 벽이 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정말 우리가 좀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가 정말 잘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거의 그렇잖아요. 거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막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했지 실제로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돌봐주지 못했단 말이죠. 각자 살아야 돼요. 알아서. 다행히 감사하게 잘 사는 자식들도 있겠지만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아주 삐뚤어지고 아주 문제가 많은 문제아로도 많이 성장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들을 키워내 나가야 할 것인가, 늘 우리의 끊이지 않는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제사장 가문에서 아주 잘 나가는 유대인 바리새 쪽에서는 아주 최고 잘 나가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죠. 날 때부터 국적이 로마 국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집안 자식이거든요. 감히 어떻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미국 국적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미국 가면 그럴 수 있겠죠. 미국 가서 나면. 바울네 집은 엄청나게 잘 사는 집이었어요. 혹시 바울하고 저하고 같이 초등학교를 다녔다면 걔는 아마 엄청 잘 나가는 집 아이라서 나하고 말도 안 섞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살인 면허증을 받았어요. 이게 바울이 이거 딱 보니까 인상도 예수쟁이 같고 이거 툭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어떻습니까?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소아시아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죠 지금. 터키인가요? 거기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죠. 이게 바울은 어딜 가더라도 그 이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딜 가더라도 바로 지금 드러내요. 내가 왕년에는 우리 집이 엄청 잘 나가는 집이었어. 나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집 자손이야.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이후로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두 번 다시 내 입에서는 다른 얘기가 안 나오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얘기할 거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나의 복음입니다. 이게 바울은 어디 가나 어딜 가더라도 나의 복음의 스토리, 복음의 이야기를 늘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의 배경, 나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나이가 몇 살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저보다는 더 많지 않았을까? 아니다, 좀 젊었겠다. 나이 40보다는. 아무튼 바울에게 그동안 경험한 것, 보고 들은 것, 배운 것, 의식주에 관련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바울은 밖에 나가서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물론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내 입에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또 다른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 배운 거, 보고 들은 거, 내 안에 꽉 차 있던 거, 이 한계를 내가 넘어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우리가 그나마 성경을 보고 할 수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아마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도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어딜 가더라도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 이걸 잊지 않는 우리 귀한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나누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혹시 어디 가서 자기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내가 대제사장 가문의 뭐 좋은 집안, 이거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배경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혀 털끝만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닌 것 같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 아니면 오늘 읽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씀을 우리가 꼭 성경 말씀을 100% 그대로 외워서 고백하는 것도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뭐 저만 하더라도 그러지 못합니다. 이거 66권을 언제 다 외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핵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 그걸 조금 우리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가장 작은 것, 현실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적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보는 것, 크고 작은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안에 숨어있는 진실과 그 안에 숨어있는 영적 사실을 늘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방향도 있고 흐름도 있고 미래도 분명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기 자녀, 자기 백성 삼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이라 그랬습니다. 10가지 저도 당장 얘기하라 그러면 쉽게 표현 못해요. 뭐 그럴 때는 그냥 적혀진 거 보고 차분하게 내가 은혜 받으면 되죠.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것, 혼자서도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은혜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 깡다구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거부터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너는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걸 먼저 알게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자면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남는, 그러면서 정확한, 아까 얘기했죠, 이 육신의 것에 가득 찬 이 땅에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것,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늘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4호정이라고 그러죠. 4차원, 5차원의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 영적 사실을 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참 시간이 빨리 가기도 하고 또 막 할 얘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요, 절대로 어떤 사건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건 배경에는 반드시 영적 사실이 숨어 있다는 것, 이걸 좀 알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영적 사실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중에 어떤 거의 불신자 비슷한 신자하고 통화를 하는데 말씀을 전화로 말씀을 좀 주는데, 자기 지금 현재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딱 여기에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 달래요. 역시 그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물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난 못한다, 내가 무당이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딱 하나, 물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당신한테 준들 당신은 그 말씀만 붙잡고 있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힘을 놓친다. 자기 말씀 많이 들어봤대요. 그 말씀 많이 들어본 거 말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받는 것, 아까 제가 최고라 그랬죠. 다 외우고 사는 것, 감사하다 그랬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생각과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고 그게 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그게 나의 복음이고 나의 복음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단은 야, 저거 완전히 내가 쓰러뜨렸다. 뭘 쓰러뜨려요? 그때부터 사단은 완전히 머리가 깨지고 마지막 순간 올 때까지 감히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한 모든 천국 백성들 앞에서는 사단은 머리가 깨진 상태로 여러분과 저에게 얼쩡거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많이 예를 들었잖아요. 등산을 가는데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탁
보니까 수풀에서 뱀이 꼬리가 빠르르 있어요. 제가 또 닭띠라서 뱀 엄청 무서워해요. 막 놀라가지고 뒤로 주춤하든지, 좀 너무 놀라면 뒤로 한두 번 뒹굴겠죠. 가까스로 추스리고 가봤더니 뱀이 머리가 깨져 있어요. 그거 아무 나한테도 힘도 못 써요. 나 물지도 못하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꼬리만 흔들리는 거 보고 그냥 지레 내가 겁이 나서 나도 옹그라진단 말이죠. 제가 닭띠라서 그런지 그것도 약간 불신자 표현이다. 체질이 어쩔 수 없어. 아무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런 식으로 속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서 내 생각과 마음과 함께하고 그게 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 달라요. 김은지 집사가 하는 표현이 다르고, 저기 하빈이가 하는 표현이 다 달라요. 그걸 그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그걸 수용하고 그걸 초월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살려내는 그런 힘의 원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위기나 문제가 왔을 때 늘 항상 하나님은 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저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돌보는 원리를 깨닫고 나서는 어떤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너무 기대돼요. 그 문제에 쓰러지고 그 문제를 안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위협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해답이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그렇게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얘기합니다. 천하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감히. 불신자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절대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감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겨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신다 그랬죠.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줄도 기억 안 나도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얻은 언약,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만 계속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어떤 아이가 집에 와서 어마어마하고 위대하신 우리 어머님이시여, 제게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집에 오자마자 책가방 휙 던지면서 아이스크림 딱 그러는 거죠. 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면서 뭐라고 안 해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고 오케이 하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만 외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속에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뭘 응답받고 뭘 어떻게 할 것이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서밋의 위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서밋에 두셨고 서밋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는 방법, 웬만하면 공부든
또 뭘 하든 뭐 하나 가지고 걔가 그 그룹에서 탑이 되는 걸 한 번씩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 인생이 바뀌어요. 늘 하다가 말고 뭐가 안 되고 늘 어렵고 막 그렇게만 살면요, 그래 놓고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 점수만 100점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시대가 지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 잘 되는 애는 공부 잘해서 100점 받으면 됩니다. 나는 공차기 나는 최고 잘한다. 나는 뭘 잘한다. 잘하는 것 하나를 개발시켜 줘 보세요. 틀림없이 아이는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탑의 위치에, 서밋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해봤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게 다 보여주고 웬만한 건 성에도 안 차고 눈에도 안 차요.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뭘 가지고라도 하다못하면 집안에서 최고라도 만들어주세요. 1번 집에서 최고, 네가 우리 집에서 최고야, 이거라도 가르쳐주세요. 자녀들이 버릇없게 키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알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를 서밋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서밋의 인생, 서밋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은, 혹시 여러분과 저의 현장은 늘 광야와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광야가 더 편해요. 아무도 뭘 안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흙밭에 가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또 오늘을 늘 이 질문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성경 몇 구절 말씀 안 드렸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이나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목표 속에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대한 축복, 이걸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준 문제, 내 평생의 답을 얻을 곳, 그걸 교회화시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내 자신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성전이 오늘날로 말이 바뀌어서 교회라 그랬죠. 그럼 교회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곧 성전이고 내가 곧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떤 응답이나 어떤 축복이나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 삼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 이것만 정확하게 깨닫고 늘 마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현장에 가서도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교회 자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곧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불신 현장 가더라도 거기서 내가
올바르게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그 교회의 모습 안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완벽한 응답을 분명히 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영적인 단체,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의 응답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하나님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회의 응답을, 부흥의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늘 승리자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게 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귀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들과 또 굿모닝병원 현장, 대전, 광주, 일본과 미국 지교회, 또 어영공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